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코로나도 아마도 이 바람 타고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주 공간에 머물다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싹 없애버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창조주의 본체, 즉, 그 창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창조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창조주는 성경책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경우는 세상의 만물이 생겨나기 전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전부터 창조주는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형체가 있기 전이므로 창조주는 형체가 없는 무형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도 하는데 빈 공은 무한히 담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창세기 1장 2절이 있습니다. 창조 이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실행하려면 순서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운행 그 질서의 이치만큼은 본체의 물질이 없더라도 그 물체가 생겨나서 사라지는 과정의 이치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체는 생명법에 따라 순간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아도 생명의 근본은 그대로 생명이 없으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선 생이 없어야 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멸해야 하고 그러므로 생멸이 없어야 영원하다. 창조주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형태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은 물질과 무형적인 관계에서 지혜의 느낌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지만 형체가 없으므로 사고도 없이 각자의 느낌으로만 볼 수 있고 또한 그 자연의 섭리는 물질적인 형체가 없어졌다고 하여 없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은 물질적인 형체지만 그를 이루고 있었던 그 물질적 성분 요소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해로서 우주 공간 대기와 함께 기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겨나서 없어지는 순수의 이치는 어떠한 물질의 형체가 없어져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영원하다고 하고 또한 살아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으려고 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형체가 없으므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본 것처럼 말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는 실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말과 글로 표현하지만 실상에 관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실체를 지혜로 보려면 의식 구조를 완전히 떠나야 하고 의식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즉 무의식 상태에서만 그를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의 표현을 사랑, 자비, 천국, 극락, 행복 등으로 인생을 기쁨과 환희, 희열을 마음속에 불어넣고 생기를 돋우고 용기를 얻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도 합니다. 삶의 목표 전부를 그에게 맡겨 그분에게 바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내 삶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미지의 세계지만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왜 신이
신의 세계라 명안한지 불가사의한 영혼의 존재로 종교에서 우주를 주관하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근위로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형상이나 존재들을 통틀어 칭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형용사에 가까운 표현인데 명사로 쓰며 귀신을 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신이라 불리는 존재를 그 당시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왕 이상의 존재라는 뜻으로 황이나 제 등을 써서 존칭을 붙였습니다. 옥황상제, 명왕, 천재. 그리고 이러한 신학 그리스도가 동양에 전파되면서 귀신 등 부정적인 의미가 지닌 것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신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여 점점 고착되어 20세기 이후 동서양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면 창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이므로 항상 존재하고 어디에나 형상화하여 구속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한 실체는 어떠한 형상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모습으로 실체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로 마음을 떠나버리면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도 스스로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의식에 의해 형상화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개개인이 깨달은 의도대로 나타나는 형상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하기는 모순이 되고 개개인이 의식이나 환경이 다르고 판단의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다만 스스로가 맞다가 하더라도 하나의 진리적인 척도에서 틀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여 옳다는 것의 측면에서는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즉, 내 스스로가 선택하여 옳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게 무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자기 스스로에게는 옳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으로 보아서 다양한 신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와 사상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변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들의 표현으로 모습은 다양합니다. 지리적, 환경적, 사회구조적, 생활푸조 등의 여건에 의해 각양각색으로 표현하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와 행복을 강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로 영혼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소유물이 될 수 없지만 소유물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진리를 하나라고 하지만 각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 진리라고 하여 서로를 배척하고 옳고 그르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한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국민들을 몰아넣고 참혹하고 비참한 세상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신은 말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갈구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진정 창조주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설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인생은 항상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참이라는 도구마 진실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이란 세상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존재도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 집단들이 서로 간의 질서와 혼란을 방지하여 어떠한 규율을 정하여 그 시대에 따라 정해진 것을 정의라고 하지만 이것도 진정한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가 국제 간의 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놓고 있는 규율을 지킴으로써 안정이 유지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름이든지
과거나 현재 미래에 있어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며 그 누구의 개인적인 욕망과 지혜로도 만날 수 없으며 만나기 기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작가가 창조주를 영접하였다면 또한 어느 작자가 창조주를 영접하였다면 그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속물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 인생을 허비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인간의 양심을 팔아 배를 채우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귀한 생명을 가진 고등동물로서 지혜로서 올바른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와 사고를 갖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특히 권력의 눈이 멀어 타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선지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대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인류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갖고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나고 훌륭하고 상대적 빈곤과 못남은 빈곤과 못남이 아닙니다. 상대에 비교해서 내가 못나고 상대에 비교해서 내가 빈곤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이 빈곤이고 못남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곤하기에 부를 추구할 수 있고 못났게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할 기회를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현재에 있는 허상에 불과하고 꿈과 미래, 즉 미래의 꿈과 희망은 또한 그것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맞이하려고 하는 생각이 실상인 것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과거의 현재고 과거의 결과고 또한 내일은 오늘이 생각하는 목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오늘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의 실상인 것입니다. 만약 빈곤과 못남을 마음스스로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실상이 되기에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실상인 성공과 행복만이 마음에 간직하여 기쁨의 세상을 즐거운 세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행복이 없듯이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에서 고달프고 삶이 슬프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바람처럼 지나가 과거가 되어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현실의 환경이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의 꿈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길목인 것으로 미래의 꿈이 곧 자기 인생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희망과 꿈은 어느 특정인의 특정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고 사명인 것입니다. 못생겼다고 배워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못생겨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와 자신이 없어 못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필요 없고 어떠한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초능력이 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마음을 살펴서 마음으로 출세하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환경을 만들고 성공하는 생활을 지속하여야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초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정상의 자리를 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